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공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기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말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인사말. 자,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평안하다, 평안, 축복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원래 그 원어적 의미는 그 유리컵에 물이 가득 담겨서 이게 흘러내리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충만한데 어떻게 충만하면 넘치기 바로 직전까지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샬롬 할 때 한 번 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요, 두 번 하는 게 인사예요 원래는.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샬롬. 네. 샬롬. 저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샬롬.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늘 축복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도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8장 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익혔는데, 오늘 이 11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하고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을 할 당시에 자기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생각나는 대로 집필을 하고 이렇게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13장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바울이 가는 순서대로 증거가 했지만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시간이 뒤죽박죽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과 11장은 같은 선상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어느 지역을 갔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갔어요. 이방인 지역 갔는데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까지 가서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하필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이건 어떤 의미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에 가는데 미국 현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인교회. 홍콩에 가도 홍콩의 현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인교회.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인교회가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가서 한인교회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받고 그 중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 소개하기가 상당히 뻘쭘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때부터 자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왔던 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기는 쉬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누군데요? 아직 그분이 이제 당신을 구원한다니까 전 구원받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뻘쭘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는 언어도 같으니까 또 자기도 생각도 똑같고 그러니까 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구브로 지역이나 여기 베니게 지역이나 구브로 지역, 안디옥 지역 가면 거기는 이방인들의 곳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의 곳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강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선조들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19절 말씀에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비한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예비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여기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해서 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어적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엄마 아빠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세에게 미국에 가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2세대들은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 헬라 그 문화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21절 말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목으로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뭘 기도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 땅에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이 사도들 앞에 놨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나도 바쳐야지 하고 바쳤다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짓을 행하는 바람에 결국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서도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그 재산을 다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 많은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16장 14절부터 쭉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주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처를 위로하고 그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직격탄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꾸짖었어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완악할까요? 예전에 예수님 앞에 서운했던 것,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줬던 것들을 다 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완악하다. 아니, 사람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건 제자들이 받았던 사명과 우리가 받았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는 것과 너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을 건데 조건이 뭐냐? 세례를 받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순결함,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상하냐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이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뱀을 집으면서,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표적이 따르는데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져.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그때는 일어나는데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상실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지금의 역할은 그렇게 권능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질적인 지금의 사역이 그때 사역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맞닥뜨릴 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치료가 필요했고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4년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남모호랭경교를 다녔어요. 남모호랭경교를 다녀서 자기가 스스로가 여러 종교를 믿다가 맨 마지막에 선택한 게 남모호랭경교예요. 그래서 남모호랭경교에서 날마다 경전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다른 귀신들을 섬겼어요. 30년.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가정이 파탄났어요. 그리고 자살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딱 한 번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줬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내 삶을 주장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들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사가 됐어요. 그게 배로 오면 조혜련 집사라.
근데 이 개그우먼 조회라는 집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남모호랭경을 다녔을 때 종교를 찾아다녔을 때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조금 하는데 찬양 가운데서도 눈물이 나고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데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냐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을까요? 왜 사람들은 찬양할 때 감동이 없을까요? 글쎄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성경을 보는데 재밌어요. 저도 찬양할 때 즐거워요. 다 조혜련 집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면 유효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그렇게 감동을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거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신천지가 이제는 문을 닫는다고 문 닫지는 않겠지만 그 신천지가 요즘엔 새천지로 또 바뀌었어요. 또 새로운 이단들이 생겼어요. 새천지. 신천지는 이제 저리 가라. 신천지보다 더 좋은 새천지가 있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는 동방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동방신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 옛날에 중국 무협 영화나 봤을 때 났던 동방신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동방신교 옆에 또 새로운 이단이 나왔는데 뭐냐면 전능신교. 그래갖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갖고 전능신교가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어린이 영화를 보려고 어린이한테 영화를 어떤 영화를 틀어줄까 하고 유튜브를 보면 98%가 전능신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 보면 이상한 거죠. 뭔가 하나님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젠 이단들이 우후죽순을 막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코로나도 방어를 해야 되지만 이단들하고도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시달려요. 힘들고. 성경은 교회가 시달린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힘 빠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단들에게 자꾸만 시달리고 있고 이단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단이 되게 많아요. 한 300만이 넘어요. 심각하죠? 교회는 800만인데 이단이 300만이에요. 점점 이단은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개척교회 3년 정도 해갖고 만약 개척이 안 되면 성도가 19명, 20명 안 되면 이 자리 교회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심각한 교회 현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렸을 때부터 잘못 알았는지 기도를 자꾸만 우리 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을 빨리 안 들어줍니까? 기도하라고.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세상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냐면 안디옥 지역에 8km 떨어진 곳에 다프네라는 언덕이라는 게 있는데 다프네 언덕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많은 그 창녀들이 있는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설립이 되면 안디옥 교회 옆에 주변에 많은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힘들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침범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심각한 거죠. 그 지역이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성경 공부해갖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 목적지,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한 사람,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헌신된
그리고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정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어요. 그죠? 이곳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실수로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무엇을 얻기 전에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참석해서 몇 번 참석해야 내가 헌신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한 번 왔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10년을 다녀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시간에 헌신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획일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헌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헌신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나바처럼 헌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무엇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냐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에 왔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착한 애야 얘는. 그죠? 내세울 거는 착한 애야. 모든 거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가 중요하지 않아.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똘똘한 게 중요하지 않아. 얘는 착한 애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가하는 거. 얘는 믿음이 좋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는데 여기에 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썼을까? 아니 무슨 근거로 썼을까? 저는 가만히 보고 뭘 생각했냐면 근거가 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말 한마디 한다고 그 말을 딱 받자마자 자기를 모든 걸 다 포기하냐. 착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기 의지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 100일 기도해야겠다고 실제로 100일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간절해도 100일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지 내가 일주일 금식하리냐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잖아요? 안 돼요. 제가 맨날 목사님한테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왜 금식 기도를 안 하냐? 남들은 40일 금식 기도 너는 왜 금식 기도를 안 하냐?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이 음식을 자꾸만 제 앞에 보여줘요. 환상으로. 이걸 안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평상시 통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냄새가 갑자기 금식만 하면 냄새가 나요. 통닭집도 주변에 없는데 신기해요. 막 환청이 들려요. 통닭 막 볶는 소리 막 이게 튀기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환청이 막 들려요. 그래서 저는 금식은 안 되겠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겠다고 작정하면 3일 동안 저는 금식하기 싫었지만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3일 동안 매일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 삶에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랬었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돼서 얘는 기도시켜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얘는 착한 사람이다. 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 드려질 헌신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예수님께 드려질 헌신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려질 헌신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릴 것인가?
평상시 게임을 됐다 많이 했었는데 내가 게임을 1시간 줄이겠다. 대단한 헌신이에요. 내가 저녁에 10시 넘어서 밥을 됐다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밥을 안 먹겠다. 엄청난 헌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 사람이 가면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 사람이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결정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결정하셨어요. 성교의 청년으로 여러분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도 않아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안 돼, 넌 하지 마. 그러진 않아요. 그럼 헌신 난 안 할래요. 그럼 그래?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드려질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성경에 나왔던 이런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억지로 하면 받았어요. 그죠?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자,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의 기회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파송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된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가 준비되어지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읍교회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바나바를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계가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어질수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